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고 이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병원에서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병이 올 것인지 또 그것을 막을 방법도 찾아내서 그 유전자 정보를 바꾸고 염기서열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에 하는데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 재능, 뭐 여러 가지 그런 DNA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다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핏줄 또 혈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꿈을 꿉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집은 장수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특별한 또 질병들이 있는 집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또 DNA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믿고 나아갈 때 벌써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인간적으로 물려받은 그 유전자 DNA를 다 극복하고 살아나고 고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막연한 종교 생활로 끝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도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시편 127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다 죄의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오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 DNA가 한계가 있고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극복되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해 주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의 것이 되지 말고 내 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가정은 좋은 자녀와 또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가 다 행복한 그런 복된 우리 새동산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가정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일과 가장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역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런 일을 다 경험하는 곳인데, 사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받기가 쉽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웃나라 사람, 이웃집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도 교우들 간에 서로 가까이 지내는 한 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섭섭함이 생기고 뭔가 상처를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공동체나 가정이 된다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오셔야, 처음 아담은 산영이었고 둘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나 학벌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주신 이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죠. 요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가 끊어지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거부하고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는 비혼주의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과 또 이렇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된 가상현실 속에서 굳이 가족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희생을 강요하고 서로 이런 부담을 주는 그런 가족 대신 서로 사생활을 침범당하지 않고 암흑 간섭을 당하지 않는 그런 룸메이트나 가상 공간의 아바타나 또 애완견을 기르고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상대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가상현실 속에서 뭐 짐승을 기르거나 또 아니면 실제로 뭐 애완견도 기르고, 요즘은 길에서도 자주 보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아기 그거를 안고 가고 또 유모차를 끌고 가서 어린 아이가 둘인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도 강아지가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유모차에도 강아지가 있고 그것을 횡단보도에 지나가면서 보고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귀엽다 생각하고 봤는데 강아지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실망을 했고, 또 한 번은 가는데 어떤 분이 등짐을 맸는데 뒤에 그림이 분명히 강아지 그림인데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요. 이상하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 공기구멍도 있고 안에 투명창에 안에 강아지를 얻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뭐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나 이런 가상현실 속에 하는 것은 아무런 부담이 없고 또 편하기 때문에 자기의 순간 만족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녀를 낳고 기르기에는 너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희생이 크고 또 삶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독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미래학자들이 2030년에 되면은 비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기혼 가정을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결국은 50%가 넘어가는 세대로 바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3차원 그 세계에서 홀로그램과 어떤 AI, 뭐 기계나 가상 세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AI와 사랑까지 나눈다는. 왜냐하면 요즘은 AI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는 최고 인기 사원 투표했는데 보니까 이 AI 안내하는 여성이 최고 인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죠. 그만큼 오늘날의 세대가 이 가상현실에 많이 거기서 만족을 많이 얻습니다. 이제는 가상현실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요즘은 그림도 내가 말로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다 넣으면 그대로 다 그려주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다른 모습 하면은 그대로 알겠습니다 다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가상현실 속에 만족을 얻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가정도 모든 것들도 많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가족의 중요성, 의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심어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가상세계가 판을 치고 좋아도 이 가상은 전원 스위치나 배터리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다 허무하고 헛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이런 세계는 전원이 꺼지거나 정말 이게 전기가 그냥 끊어지면 모든 게 그냥 다 포맷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짜 남는 거는 우리가 삶의 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 가정 이렇게 꾸미고 누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고 정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오늘 여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참 복된 여인이라고 맞습니다.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있는 여인인데,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처녀 마리아는 초대 교회를 상징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데, 바로 처녀 마리아 대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미 그 원어에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해산할 때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돼가는 이 시대에 정말 악한 마귀는 이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마귀가 모든 걸 붕괴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또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도 이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도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고, 또 환난 날에 보호받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크고 작은 데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데 있지 않고 정말 어떤 데서 시작되느냐, 미국의 그 자동차 거왕 헨리 포드가 사실 절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노년에 작은 집을 지었어요. 시골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회장님의 그 명성과 규모에 걸맞게 좀 그래도 손님도 오고 그런데 좀 화려하게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작은 아주 초라해 보이는 작은 집을 지었는데, 이 헨리 포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외모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던 이 믿음의 가정, 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이런 자리, 이런 믿음이 있는 이 장소가 너무 귀하고 또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죠. 저희가 어릴 때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온 시대에 저희 어머님은 처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항상 드리셨던 분인데, 일찍 겨울에는, 옛날에는 전기불, 석유도 아깝다고 일찍 불을 끄잖아요. 시골에는 겨울에는 밤이 길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는 어리니까 잠이 더 많으니까 일찍 자는데, 불을 끄고 나면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또 붙이는 성경책 읽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덕을 진짜 많이 보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기도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이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활동이 이어져가는, 정말 오늘 여기에 혈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을 뵌 태와 저지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과학이든 뭐든 공부를 하면 먼저 이론을 배웁니다. 이론을 배우고 그것이 실습하는 또 실습실도 있습니다. 그 이론대로 실습을 해보면 실제로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고 성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면 정명이 되고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자 정보가, DNA가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 100세를 살기가 어렵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세월 앞에 장사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월 앞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주님은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월도 초월하신 분이고 시공간도 초월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과학과 이론들은 우리의 육신에 잠깐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만 영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험한 자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소망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에도 항상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귀복신앙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막연하게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만들어갈 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기도 해야 되고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가상현실과 똑같아요. 요한일서에도 2장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헛된 가상을 꿈을 꾸지만 그것은 전원이야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그냥 다 허무하게 끝나지만 우리의 꿈은 참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북왕국이 아주 왕성한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왕성한 그 시대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정과 여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육신이 연약하든 실패했던 질병이 있던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고 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는 고자라, 나는 마른 막대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의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유전적인 DNA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DNA 유전자를 이식받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연약하면 몸이 안 좋으면 한약을 지어주고 뭘 하고 공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학원을 보내고 그것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적은 부자는 노력으로도 되지만 큰 부자는 위에서 나느니라. 정말 사람이 군대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도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와 알렉산더의 4만 군대가 페르시아의 25만 군대와 평원에서 맞닥뜨리고 싸웠는데 숫자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군대가 반드시 이길 것 같지만 알렉산더의 4만 명이 페르시아의 25만 군대를 격파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다리우스 3세는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크게 왕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전쟁도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정말 군대 마귀가 떼거리로 몰려온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도 쫓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는 분명히 주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회복돼서 우리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시편 128편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 행복 모든 것을 알려줬지만 또 경험했지만 그가 헛되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 복되다라고 이 시편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가정은 사탄의 주 공격 대상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먼저 우리 교회가 천국. 사람들이 천국 가봤나 그러면 천국이 어떤지 알아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천국은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으니 우리 교회나 여러분 공동체나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야 된다. 정말 우리는 서로 다름이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안 맞는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다양한 재능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모두가 똑같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재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건물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성격이 다 맞고 다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으면 분란만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재능이 다르니까 아름다운 완벽함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사랑과 이해와 모든 것들이 들어갈 때 가능한데 바로 그것을 만들어주는 소스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감사와 용서와 사랑, 온유와 화평과 기쁨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이 넘쳐나야 된다. 기쁘면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세동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마음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노래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정말 혈연보다 더 중요한 영적 DNA, 이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DNA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완벽해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